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목동 시절을 회상하면서 목동에 눈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은 왕궁에서의 컨텍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고백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백 많이 아마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땅에서 살면서의 부족한 거 없으세요? 예, 네. 부족한 게 많아서 그 부족한 걸 메꾸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 부족한 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데 왜 다윗은 부족한 게 없다 그러죠? 이 사람이 왕의 신분으로 고백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결핍 가운데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지내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네.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에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아담이 가진 게 뭐가 있었을까요? 가진 거를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아담한테 뭐 차키가 있었을까요? 옷이 있었을까요? 신발이 있었을까요? 아파트 키가 있었을까요? 하위가 있었을까요? 직장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이런 생각은 할 거예요. 그래도 아담은 먹을 게 있었어요. 예, 과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번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먹었을 과일과 여러분이 드셨을 과일,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당도가 높을까요? 자, 야생의 키위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떨궈서. 그것이 여러 기간 동안에 개량되고 개량돼. 그래서 당도가 높아진 그러한 키위를 여러분은 드시는 거예요. 자, 정글에서 구하는 과일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과일이 훨씬 당도가 높습니다. 왜? 이게 여러 차례 이제 품종 개량을 했기 때문에 과일조차도 여러분이 드시는 게 훨씬 달아요. 자, 여러분은 아담에 비해서 가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은 부족한 게 없고 여러분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할까요? 자, 아담한테 있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아프간 난민 학생들을 우리가 매년 이제 몇 명씩 받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안식년 나오기 전에 직전에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온 난민 아이들이 있었어요. 두 명이 있었는데 제가 신입생 환영회 그때 이제 제가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있었는데 두 녀석이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똘망똘망하고 막 반짝반짝한데 눈이 반짝반짝하는데 저를 보고 웃으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화게 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녀석들 얼굴에 귀티가 나요.
너무 애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아프간 난민 아이들은요, 보통 자카르타에 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집 없이 맨바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아요. 제대로 씻을 수도 없어요. 화장실도 자기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먹는 것도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예, 예, 답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보통 해요. 여러분 아무리 없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1년에서 1년 반 집 없이 살아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도 비를 피할 곳에서 주무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밑바닥 생활을 했던 녀석들인데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제가 궁금했어요. 그 순서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친구들 보고 내 사무실에 좀 잠깐 들러달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너희 얼굴을 보니까 고생한 흔적이 없어. 얼굴에서 이게 기티가 나는데 이유가 뭘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답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의 입으로 답하는 내용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태도와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얼굴까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얼굴이 바뀌어야 정상인 거더라고요.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은 지 한 3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렇죠? 얼굴이 바뀌셨어요? 예. 자, 여러분 가진 것 없이 남이나에서 난민 신분으로 살아도 얼굴에 빛이 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안식년 떠날 때, 저희 학교의 네 번째 건물을, 짓는 중이었어요. 막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제 안식년 가란 마음을 주셔서, 제가 떠나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 사역자들이 다 불안해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가시면 어떡하냐고. 예. 우리 이거 공사 진행해야 되는데, 공사 대금이 지금 다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볼 때 한 20억 원 정도 결정이 있었어요. 제가 안식년 떠나면서 그 1년 사이에, 근데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예. 굉장히 쉬운 말 같죠? 예. 그동안은 내가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믿음 성장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왔다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글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재정적으로 불안해지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내년 1월에 재정 이제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인데 대안이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데요, 제가 안식년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저보고 너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돈 구하러 다니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일들은 다 돈이 안 나오는 일들이에요. 예. 주로 목사님들 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그냥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뭐 작은 교회 말씀 전하고 예. 이거는 우리 사역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너는 내일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요번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이제 동부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말씀 사역할 때 그 아틀란타에
그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한 분이 저를 좀 만나 달라고 하시고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 교회를 가보게 됐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을 보는데 그 여유와 평안함이 되게 끌렸대요.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 제가 볼 때 아무래도 미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은 또 월급은 제때 받으시잖아요. 예. 저는 월급이란 거 없이 살거든요. 예. 일정한 생활비 이런 게 약속된 게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것도 저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큰 필요들이 저희 사역 가운데 있고, 뭐 학생이 아프거나 그렇더라도 얘네들이 부모가 돕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 돈 나갈 곳은 많고의 정해진 재정 수입은 없는데,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더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결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건 여호와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다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아멘.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면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해결되고 정리돼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우리에게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게 많아요. 그렇죠? 예. 오늘부터 제가 3일 동안 이야기 나누려는 건 세상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 제가 하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영상이 아니라 그 PPT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다윗이 목동으로 그 양을 쳤던 곳이 바로 저런 곳입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서 아주 그냥 뉴질랜드의 푸른 초원과 풀밭을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그런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좀 그 낙원 속에 거하게 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당신을 경외하는 그 리더들을 만들었던 환경은 바로 저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저곳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던 사람들은 다 저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주기적으로 저 광야에 나가야 됐습니다. 베들레헴, 그곳은 보리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선 양을 칠 수 없습니다. 왜? 농부들은 유목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유목을 하려면 논밭이 없는 곳에서 해야 되고,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이 유대 광야밖에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불러내셔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에 주로 머물게 하셨냐면 헤브론과 부엘세바. 얼마 전에 그 미사일 폭격된 이란이소 미사일이 부엘세바에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 벌바 이렇게 하니까 부엘세바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시죠? 예, 예. 근데 이 음악, 부엘세바나 헤브론은요, 황량한 곳이에요. 우물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당신이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서 키우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광야와 물이 없어서 우물에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럴 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헤브론 땅은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땅을 분배받을 때 서로 갖고 싶어 하지 않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들어갔는데 그곳은요, 돌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3년에서 6년 정도를 땅을 다져야 돼요. 아주 고통스럽게 일해야 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에 도움을 정하라 그러세요. 헤브론은 제국의 수도를 세우기에는 너무 적절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도를 정하죠. 근데요, 예루살렘은요, 왕국의 수도로 삼기에는 너무 적절하지 않은 땅이에요. 산지예요. 그리고 저쪽은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곳은 강도 없어요. 기온 샘물, 땅 속에서 오아시스처럼 솟아나는 그 샘물 하나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교통로하고도 너무 먼 외진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에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물이 부족하고 물자가 적은 지역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길 원하셨고요. 아멘. 또 동서교통로는 먼 외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며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거룩한 가문을 이어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갖고 계신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네 명의 자녀를 그 인도네시아에서 키우고 있는데 얘들을 한국에서 키우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예,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교육 환경이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쟁 없이 늘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가운데에서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몸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자, 다시 아까 저 장면으로 돌아가서요. 유대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독특한 환경이었고요. 아주 메마른 곳이에요. 자, 저곳에서 하루만 지나도 우리는 생존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 당장 물도 없고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나무 같은 것도 없고 풀도 적은 저 환경 속에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세요. 자, 저기에 보면 양과 염소가 이제 풀을 뜯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염소입니다. 참고로 양과 염소는 유대 광야에서는 같이 놓고 풀을 뜯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를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요. 목자들이요, 매일 아침 양과 염소를 떼를 둘로 나눕니다. 왜 그렇게 나누느냐면 염소는 굉장히 식욕이 좋아요. 그리고 풀을 뜯어도 이빨로 뿌리까지 캐서 끊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가 지나간 자리에는
남는 풀이 없어요. 그래도 양은 염소보다는 조금 밑둥은 남겨놓고 뜯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먼저 보내서 성한 풀을 먼저 뜯게 하고, 그 다음에 양이 한번 그 후를 염소들이 지나가면서 나머지 풀을 뜯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양들이 굶게 돼요. 이 양들이 굶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이 적은 풀을 어떻게 알뜰하게 재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일이에요. 예. 자, 그렇게 아침에 나눠서 이렇게 이제 양들과 염소들을 이렇게 그 광야로 보내서 풀을 뜯게 하는데요. 거의 황량하죠. 근데 저기에도 간간히 풀이 돋아요. 주로 바위틈에, 왜 바위틈이냐? 그 지중해에서부터 바다바람이 습기를 머금고 이제 산지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 유대 광야까지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바위에 바람이 부딪히면서 거기에 습기가 묻어나요. 그 습기가 이슬이 되고 그 이슬방울이 떨어진 곳에 풀들이 납니다. 그러면 그 풀을 양이나 염소들이 와서 이제 뜯는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가 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존하려면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과 염소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풀을 따라가면 죽어요. 목자를 따라가야 살아요. 아멘. 예. 자, 다음 장면. 저기 광야에 한 명이 쭈그리고 앉아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죠. 아래쪽에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저 목자는 약간 높은 지역에서 양들을 내려다 봐요. 양들은 눈이 나쁘고요. 하늘을 볼 줄 몰라요. 평생 땅만 보고 살아요. 예, 죽을 때 한번 하늘을 봐요. 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칼로 찌르니까, 예, 죽을 때 처음으로 하늘을 보는데, 양들은 밑에서 풀만 뜯고 있고, 하지만 목자는 위에서 양들을 내려다요. 양들이 잘 풀을 뜯고 있나, 어려움은 없나, 어떤 위험 요인은 없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그 옆에 보면요, 산들이 있어요. 근데 산에 이렇게 줄리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줄이 뭐냐면 양들이 지나다니면서 만드는 길입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 산 주위를 돕니다. 왜 이렇게 돌까요? 자, 주로 풀들이 어느 쪽에 많이 있냐면 북쪽 기술 많아요. 남쪽은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풀이 다 마르고요. 거기는 이렇게 물기가 없기 때문에 풀들이 자라지 못하고 북쪽 기습에 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꼭대기로 가야 그래도 풀이 있어요. 근데 그 풀을 뜯으려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뱅글뱅글뱅글 돌아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양들이 돌고 돌아서 만든 길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죠. 이 의의 길은 원어를 보면 이런 양들이 다니는 라운드, 패스를 의미해요. 고대 여러 길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지방의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 해안가를 지나는 무역로가 있었어요. 큰 길이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의의 길은 그런 넓고 큰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와 함께 걸어가느니 라운드 패스예요. 양들이 한참 갔는데 보니까 아까 내가 풀 뜯었던 데가 한 칸 밑이네. 또 한참을 돌았는데 보니까 내가 그냥 한 칸 올라왔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양들은 점프해서 이렇게 막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굽이굽이 산등성이를 돌아야 돼요. 왜? 예, 양들이 이렇게 그 가파른데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지면 죽고 다치고 하죠. 목자는 이 양과 함께 이 길을 뱅뱅 돌면서 한쪽 면을 돌면서 이렇게 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길이 의의 길이라고 고백을 해요. 실은 다윗의 인생 중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 다윗은 자기가 양쳤더니 광야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엥겔한 곳에서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용변 보고 있는 중에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죠.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한테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사울을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의 옷자락만 뺍니다. 사울을 죽인다는 것은 단숨에 산 정상으로 점프해서 뛰는 것과 같은 효과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돌고 도는 길이지만 목자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선택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초고속 승진을 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 다 겪는 그런 그 고생길을 쏙 피해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죠. 고생은 다 내 대에 끝내고 우리 자식들만큼은 그냥 평탄한 대로를 가게 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시죠.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장면이요. 우리가 실만한 물가를 여기 9절에서 만나는데요. 이 실만한 물가는 어떤 데냐? 자,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는요, 개울물, 시냇물 이런 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돼요. 여기 나무가 없어요. 비가 오기는 와요. 이 광야에도 보통 겨울에 주로 옵니다. 10월부터 4월 사이에 겨울에 간간히 비가 오는데 이 비가 한번 오게 되면요, 물이 가도지가 않으니까 계곡으로 샥 밀려서 급류가 형성됩니다. 이 급류에 휩쓸리면 동물들이 다 떠내려갑니다. 가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자, 양이 물을 마시려면 급류는 안 돼요. 잔잔한 물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웅덩이는 하루나 이틀 정도 그렇게 물이 고여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가 다 물이 빠지는 그런 사암지대다 보니까 석회암지대, 사암지대 물이 그냥 다 빠져버려요. 결국 얘네들이 물을 마시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우물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양과 염소가 스스로 우물을 팔 수도 없고 우물을 찾아갈 수도 없고 우물을 찾아간들 얘네들은 물을 스스로 마실 수가 없어요. 목자가 우물을 길러서 양에게 먹여주기까지는 양과 염소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자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사역을 생각했을 때 마치 이런 광야 속에 혼자 내던져진 상황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큰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필요했는데 제 스스로 재정을 만들어내고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제겐 없었습니다. 그냥 목자가 저를 데리고 그 피로를 채우는 긴 과정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저를 이끌어 가실 때 그죠? 목자의 발자취만 따라서 걸어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자, 이 목자는요, 매일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왜? 저런
광야에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풀을 뜯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쉴만한 물가에 쉬고 푸른 풀 밭에 누울 수 있으려면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자, 아침에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앞에 갑니다. 목자가 뒤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목자가 앞으로 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꾹꾹, 꾸룩뚜를 냅니다. 새소리 같아요. 근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듣습니다. 끌럭끌 소리를 새소리로 혼동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옵니다. 새끼 양조차도 이 소리를 듣고 목자를 쫓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목자가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은 그 음성을 압니다. 자, 다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목자를 따르면 삽니다. 아멘.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목자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면서 양을 굶기지 않습니다. 목마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햇빛에 기갈, 헉헉린 때는 그 양들을 데리고 우물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합니다. 양들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자를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근데요, 양들이 어쩌다 풀을 만나서 풀을 뜯다 보면요, 계속 풀을 쫓아갑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저기 몇 마리가 따로 떨어져 나갔죠? 자, 제가 양의 어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기 나무 뒤로 양떼들이 지나갑니다. 목자의 끄룩끄룩 소리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 한 마리가 떨어져 나와 있어요. 항상 저런 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풀을 뜯다가 느낌이 싸하니까 고개를 딱 들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목자의 소리가 나는 쪽을 탁 돌아봅니다. 그 다음에는요, 풀밭 쪽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냈다 풀밭 쪽으로 유했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자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목자가 왜 여기를 빨리 지나가고 있을까요? 여기는 늑대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저 양은 풀을 쫓아갔지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늑대밥이 되고 마는 거야. 결국에 가서는 저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면 안 되고요. 목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요, 이 양이 결국은 저렇게 풀밭을 따라가다가 목자를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때 이 양의 최선은 뭘까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양의 최선은 그 자리에서 목자에게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어요 하고 알리는 겁니다. 매하고 나 여기 있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 결국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목자가 그 제갈길로 간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그 양을 만나요. 양을 만나는 첫 순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양을 들어 올려요. 왜 들어 올렸을까요? 혹시까지인데 다친데 상한데 없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양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걷습니다. 그제서야 이 양은 목자를 따라서 걷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저렇게 해요. 목자는 가끔 가다가 뒤를 한번 봅니다. 양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번엔 양은 풀을 쫓지 않습니다. 목자의 발만 보고 걷습니다. 저기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저는 정말에 그 절박한 상황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예, 그 몽골 초원에서 차가 늪지에 빠져 보기도 했고, 또 중간에 휘발유가 완전히 바닥나는 상황도 경험해 봤고, 앞에 오는 차에 그 절벽 사이로 앞에 오는 차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 그 권총든 사람한테 위협을 받아본 적도 있고, 뭐 남들은 경험하지 않았던 꼴까꼴까 이제 물 속에서 숨 넘어가 파도 속에서 그냥 묻혀버릴 뻔한 적도 있었고, 좀 특별하네. 이렇게 죽음의 고비들을 좀 많이 넘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쫄딱 망할 것 같은 상황들도 수시로 넘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게 힘든, 사람들은 그냥 제가 얘기하면 다 막 이렇게 울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러면서 예, 근데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사명으로 받은 그 일이 망할 것 같은 순간을 맞을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온 많은 사역자들이 실망하면서 떠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때,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을 지을 때 그게 한국 돈으로 한 50억 원 정도 재정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수중에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여러 해 동안 모은 돈이 전체 필요한 재정의 한 10분의 2였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계속 가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공사 허가가 나왔고, 이거를 계속 그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결국은 공사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1년 안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완공 시점까지 재정이 완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객기로 한 건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더 미루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라는 분명한 사인을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사인을 한 건데, 그때부터 우리 사역자들은 저한테 이제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선교사님, 우리가 필요한 재정 쉽게 설명하면 하루에만 불씩 필요한 겁니다. 예, 하루에만 불씩 만들어내야 돼 상황인 겁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니죠. 뭐 돕겠다는 것도 없고,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다 목회자들이 1대 목회자들이 아니고 2대, 3대 목회자들이 되고 보니까 그 청빙받은 분들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어 보였고, 이거는 교회가 도울 수 없는 일이란 거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의 재정 필요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전하고 가라고 하셨지. 재정을 위한 어떤 우리의 필요를 알리고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돈이 들어올 때는 없고, 근데 제 책상 위에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그 지출 결의서, 뭐 인보이스 이런 걸 이렇게 쌓아놓고 갑니다. 이제 이분들은 제 책상까지 갖다 놓고 나면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씨름을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걸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근데 이게 그 어느 날
이러다가 이거 쟤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 정말 이게 완전히 부도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목이 확 쫄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다가 감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확 눌렸어요. 하나님께 제가 막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올해 말이 오는 게 전혀 기대되지 않아요. 새해도 안 왔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고 뭐고 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재정 어떡합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마귀 인보이스를 막 이렇게 위로 올려 드렸어요.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죠? 예, 다시 이렇게 책상 위에 도로 떨어집니다. 좀 받아보시라니까요. 또 떨어져요. 하나님 안 받으시네요. 아니, 하나님이 보스 아니었나요? 보스가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 보스 아닌가요? 근데 감옥을 가게 돼도 내가 가고 결국 이 서류도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 같은데 하나님이 보스 맞아요. 내가 보스 아니에요? 지금 사역 내가 못 쓴 거 같아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너드리하고 소연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좀 웃으면서가 줄 수 없겠냐? 예, 여러분 한 50억 비치고 웃어져요? 예, 웃을 수 있어요. 한 1,000만 원만. 손해 받으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죠. 예,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고생하라고 이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 예, 다리 찢기 시키시는구나. 근데 기왕 훈련 받는 거 웃으면서가 보라 그러시네. 저는 좀 이렇게 학자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뭐든지 결정하기 전에 확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계획 없이 움직이는 거 힘들어하고 약간은 네거티브한 거부터 먼저 생각하고 우울질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좀 그런 너하고 같이 일하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좀 웃어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한번 웃어볼게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해볼게요. 감사한 건요. 제가 제 노력으로 웃어야지 해서 웃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게요.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지. 그거는 노력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어떤 울림을 주시면 아멘 해볼게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 살아내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때부터 제가 그래요. 하나님, 어차피 늘 없는 거 좀 막 쓰고 살아. 볼게요. 거지처럼 안 살게요. 예. 이미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앞당겨서 돈을 쓰겠다 그러고 아내 불러서 좋은 식당 가서 데이트하고 우리 사역자들 고기 먹자고 불러. 가지고 막 고기, 야, 때려 먹자. 먹고, 예. 막 쓰면서 살아봤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어디서 이 간증을 하는 걸 듣고서 여보, 당신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어요? 난 당신이 그렇게까지 재정이 필요했는지 몰랐는데 아내도 몰랐으면 제가 잘 살아낸 거더라고요. 아내가 봤을 때 제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쪼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건 잘 살아낸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사역에 이런 한 장이라도 빚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건물,
세 번째 건물, 이번에 안식경 기간 중에는 번째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제 도움 받지 않으시고 저보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이 일을 완수해 내시더라고요. 아멘. 저한테만 그럴까요? 목자는 어느 한 양을 두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양들을 굶기지 않아요. 아멘. 목마르게 하지 않아요.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엄청난 능력이 돼요. 아멘. 망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실은 망해도 돼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멘. 예. 자,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제 천천히 제가 풀어갈게요. 자, 다음 한번 보죠. 요 얘기하고 제가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이 제가 한때 이게 딱 와닿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몽골도 그렇고 유목 지역들을 다니다 보면 저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돌로 만든 그 담벼락들을 보게 돼요. 저게 뭐냐면 양을 두르는 우리예요. 예, 저렇게 돌로 만들어요. 저 정도 높이로 해놓으면 이제 늑대가 점프해서 올라가지 못할 정도 이렇게 해놓는데 근데 문이 따로 없어요. 아무 문이라도 해서 이렇게 잘 고정을 시켜놔야 양도 막 나가는 걸 막을 수 있고 늑대도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데 문이 저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해가지고 양이 지켜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양을 우리에 넣어놓고 목자는 텐트 속에 들어가서 자야 되니까 저거를 어떤 수로 막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고 그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목자가 스스로가 문이 되는 거예요. 저 빈틈을 자기 몸으로 막아서는 거죠. 저 안에 양들은 목자의 허락을 받아야 나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늑대가 양을 치러 오려면 잡으러 오려면 먼저 저 목자를 상대해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내 양을 건드리려면 먼저 나를 상대해야 돼.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느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이렇게 보면 선교사들이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현지 경찰만 봐도 숨어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왜 좀 선교하러 나간 사람들을 좀 용사로 사자같이 만드셔서 그냥 이 늑대들이 찝찝대면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재정도 빵빵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를 거창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쭈글쭈글 쪼그라들어서 숨어 지내고 이렇게 냅두시죠? 왜 항상 우리는 양 같아야 되죠?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거였더라고요. 제가 초기에 몽골에 들어갔었을 때 저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사회에 약한 약자. 물론 우리 교인들보다 더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기 하수구에 숨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자기 텐트가 있었어요. 그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한겨울에 영하 40도, 30도 이렇게 내려갈 때 뗄감이 없어서 집에 그 난로를 떼지 못하고 그 추위에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 그러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저희 그 교회 고아 아이들도 많았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부모가 없는 한 자매는
동생이 줄줄이 여러 명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나이에 그 얼음물 길어다가 그걸로 빨래하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그렇게 애들이랑 학교 다니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가 찬양하는 걸 봤던 단기팀 청년들이 그 자매의 집에 가서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한 청년은 막 울면서 선생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울었냐면 이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처절한 빈곤 속에 있는 아이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좀 재워주세요. 교회 재워주세요. 야, 교회는 너희들 재워주는데 아니야. 너 집 있잖아. 집에서. 자, 좀 추워도 집에서 자야지. 그랬더니 외삼촌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말려주지 않아서 결사적으로 피해서 도망왔다는 거야. 그렇구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슬픈 울음소리를 주셨어요. 동물의 신음소리 같아.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죠? 이 백성을 향한 나의 울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송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만 아픈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같이 아프시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울음으로 같이 울어주지 않을래?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목회다. 아, 제가 그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실은 목회가 뭔지 몰랐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무슨 목회를 하다 간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자마자 그냥 또 가서 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목회다. 그냥 같이 울어줄 수 있겠니? 우는 건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같이 울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난한 청년들한테 그래도 헌금이 들어온 게 있어서 땔감이라도 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냅들었어요. 하나님 돈도 있는데 도울 마음도 있는데 왜 도움이 왜 안 된다고는 말씀을 그때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도울 능력도 있고 도울 마음도 있지만 도울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다 이해가 안 됐어요. 참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작년 6월에 몽골 떠난 지 13년 만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몽골 친구들하고 연락도 하지 말고 이렇게 딱 끊고 지내라고 그러셨는데 작년에 이제 풀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의 몽골 선교 30주년 기념으로 이제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일레교회 청년들이 저를 그 여에 만나야 되겠다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다 아이들을 한 4씩 데리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친구는 선교사가 돼 있고 목회자가 나오고 근데 참이 사람은 절대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르 왔어요. 한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희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고등학생이라 선생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귀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석사 과정을 한국에서 하고 해외에서 하고 그러고 왔어요. 학부를 또 한국에서 한 친구도 있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녀석들이 비행기표도 만들 수 없는 친구들이 다 유학 갔다 오고 그리고 몽골에서 중요한 포지션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도와주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이 아이들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아무런 재정적인 도움 없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부를 마쳤던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 말씀을 먹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방법이 없었을 상황에서 얘네들은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냈고 오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가난해도 되는 거고 결핍이 있어도 되는 거고 내가 늑대처럼 힘이 세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에게는 다 그 다음을 향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셨구나. 아멘. 그거를 13년 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될 것 같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음악, 해, 음악, 해, 음악.